이번 시간은 황공길 조사님의 낙육당오록 제2권 2장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주요 쾌상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제목은 최기사화 그랬네요. 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상 뭐 이런 건데요. 가장 꺼린다 이 말이네요. 꺼린다. 꺼릴 기자도 지금 보니까 요 기토 아래에 이 마음 신변이 가리고 있네요. 요 애고적인 마음이 그 숨어있는 그걸 꺼린다 이런 뜻인가요? 하여튼 꺼릴 기자예요. 뭐를 꺼리기냐면 사화, 사악한 불, 이제 불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7가지의 그 감정 중에서도 가장 그 분노, 원한, 그런 그 미워하는 감정들, 그게 전부 불길이라는 거죠.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면은 불이 머리로 치솟아서 막 쓰러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이 사화가 수행하는데 제일 나쁘고, 사화가 참된 우리 몸에 있는 기나 불을 전부 물리치니까 이 독이죠, 이게 사화가. 그러니까 사화를 가장 꺼리낀다고 그러고, 수절순응해라. 자기 마음속에서 악한 감정이나 분노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건 뭐냐면 어떤 경계, 바깥 사람이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감정,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제 이런 거죠. 요새도 뭐 이렇게 뭐 좌우 이념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분노하잖아요. 아주 그 가슴속에 나쁜, 그게 전부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이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불과 불이 막 부딪혀 갖고 불이 더 치성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몸에서 사화가 발생을 하면 자기 몸에 좋았던 게 다 그냥 극을 당해서 그 몸 컨디션이나 뭐나 아주 나빠지는 거죠. 독약이죠, 사화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걸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냐면 수졸 그랬네요. 졸렬함을 지킨다. 이렇게 사람이 치졸하다, 졸렬하다 이렇게 하면 용감하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졸렬하다. 상대가 그 공격을 해도 졸렬함으로써 지킨다 이 말이죠.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순응해야 된다. 순리로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따를 순자잖아요. 순리로 응한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절 순응에 대해서 그냥 요 주역에서 지삼겸계가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겸허하다, 겸손하다, 겸허하게 이제 한다. 요 겸자, 이거는 곤깨기 때문에 고는 그 내용이 순이거든요. 전부 음만 있기 때문에, 땅이잖아요, 곤이. 땅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건 뭘 심으면 뭐 돌을 광석이고 식물이고 뭐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싫게 해주죠. 마음에 안 든다고 밀쳐버리지 지구 바깥으로 쫓아내질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게 어머니와 같은, 또 고는 어머니니까 이렇게 순리로 다 받아주고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깥 경계에서 뭐가 오면은 대항은 안 하고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곤캐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듣는 거예요. 들어서 이제 내 의견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사람을 이제 거기에서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겸께는 여기 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산을 뜻하거든요. 요거는 멈춘다는 뜻이 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건 또 이건 땅이고 요건 산이거든요. 산 앞에 가다가 산에 딱 부딪혀 있으면 멈춰야지 산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굴을 파기 전에는. 그러니까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깥으로서는 이 외캐잖아요. 바깥으로서는 순응한다 이 말이죠. 상대가 뭘 얘기하든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뭔가 불만이거나 뭔가 있으면 그걸 나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삼경계가 64쾌에서는 제일 좋은 쾌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6개 효가 다 좋은 효거든요. 그래서 졸렬함을 지킨다는 건 밖에 오는 경계를 받아들이되 자기 속에서 부정적인 거 이런 게 나가려고 그럴 때 못 나가게 막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삼효하고 사효는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의 마음 작용을 뜻하죠. 삼효는 내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머무는 거고 요게 뒤집어지면은 요거 180도 돌리면은 뇌지액계잖아요. 뇌지액계. 뇌지액계는 이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액계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삼겸계를 180도 돌리면 뇌지액계 즐거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양이 하나가 주인캐인데 요건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즐겁다. 즐거울 때 뭐 계산을 하고 즐겁질 않잖아요. 상황을 하다가 문득 속에서 이 비어있는 속마음에서 뭐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걸. 그래서 이 뇌지액계거든요. 그리고 뇌지액계의 그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악하고도 관계돼요. 음악을 하면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 뭐와 같냐면 속이 이 곤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진캐는 이 뇌캐 요 진은 상징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우레를 상징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에서 하나의 그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움직이니까 악기를 보세요. 악기 같은 거 보면 속에 기타도 속이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 줄이 달려 있는데 그 현으로 긁어대잖아요. 손가락으로 튕기던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에다가 움직이면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어 있는 이 공깨는 여성의 자궁도 비어 있잖아요. 근데 남자의 요 막대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면 즐겁잖아요. 원래 이 건곤감리, 건태의진 송강간건 이 8괴가 중국의 그 유명한 학자의 이제 그 설명에 의하면 건태의진 송강간과 8괴가 바로 남녀의 섹스월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대에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건캐는 남자 생식기다 이 말이죠. 곤캐는 여자 생식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하고 여자가 항상 섹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가 에너지가 꽉 차야 생리가 있어야 욕구가 일어나고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남자는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죠. 생식기가 불이 붙어야죠. 여자는 물이라고 하는 생식기의 그 문이 열려서 물이 흘러야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3월 달에도 땅이 꽝꽝 얼어있는 추월달이 되면 얼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씨를 심겠어요. 이제 물이 3월 4월 달 이렇게 돼서 땅이 촉촉해서 얼음이 다 녹고 따뜻한 기운이 돌아야 거기다가 씨를 심잖아요. 벼를 심던지.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곤감리 태극기에도 그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섹스한다는 것은 남자가 이 몸뚱아리, 여자 몸뚱아리,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감리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섹스를 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자 생식기가여서 자궁 속으로. 그 들어가는 거 상징성은 이 풍이에요. 풍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서 어디나 다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되 어디로서 어디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 퓨뉴마. 그걸 퓨뉴마라고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 안에 죽어있는 그 영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쾌가 풍이고, 움직인다, 들어가서 마찰을 해야 되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쾌가 바로 이 우레쾌예요. 진쾌.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반복을 하다 보면 즐겁잖아요. 그것이 바로 택쾌. 택쾌라고 하는 게 이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멈추잖아요. 멈춘다는 게 이제 간쾌예요. 간쾌. 그 간쾌의 상징은 멈춘다는 뜻이고, 택쾌는 기쁘다는 뜻이고, 우레는 움직인다는 것이고, 바람은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권태이진 송강감리가 그 8개가 바로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원리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과 땅도 그게 전부 하늘에 있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바다나 땅 속에 비추잖아요. 바닷물에. 그 여성한테 비추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름이 됐다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순환하는데, 천지도 섹스를 한다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을 비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런 섹스 작용의 원리라는 거죠. 이 8개가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니까.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역을 조금 알아야, 이 저희가 하는 그 손오공 그 유튜브에서 올린 그 서유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 내면의 깊은 선도 수행의 원리를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역의 원리로 쾌로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이 깊은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뭐 주역에 대해 그렇게 깊진 못하지만 오랜 세월 그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뒀던 거라, 뭐 처음에는 열심히 할 때는 64길 다 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 안 외워져요. 그렇지만 천수, 하늘하고 땅, 물이 있으면 천수 손깨다. 예를 들면 중천건이 2개 있으니까 중천건깨다. 이거는 곤깨고, 이건 수레 둔깨. 둔깨 그러면 수레둔이 나와요. 몽 그러면 산수몽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곤이라고 하는 게 기본 그 부모 쾌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자식이 되는 거죠. 건곤이 다 62개를 낳은 거니까. 그래서 건곤이 있으면 처음에는 수레 둔깨로 가죠. 수레 둔깨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그 빠질 수가 있으니까, 물은 항상 이 주역에서는 험하다고 그러거든요. 빠질 수 있으니까 험하다. 네, 험할 험자 그래요. 그러니까 험한 게 지금 위에 상쾌에 있죠. 밖에. 그리고 안에는 우레니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움직여야 되는데, 밖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밖을 보니까 험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사회 대학교 나와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뭘 바깥에서 이제 움직여서 돈을 벌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지금 막 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상황이 험하다 이 말이죠. 그게 수레 둔깨의 상징의 기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처음부터 잘 되나요? 좀 상황이 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러면 사람이 험하다, 수레 둔깨, 어려움에 처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뭘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뒤집어 보면 요 수레 둔깨를 180도 돌리면은 이 산수 몽깨가 돼요. 사람이 목매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려서. 사회의 경험이나 뭐나 이게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면 어떤 그 앞 밖이 험해도 그걸 다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는 건데,
처음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등산을 잘하고 해서 거기에는 베테랑이 될지 몰라도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거기서 다시 술에 모르니까 술에 둔깨가 되는 거죠. 험하니까. 그래서 이 술에 둔깨하고 산수 몽깨는 짝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목매하다 이 말이죠. 머리 생각하는 것도 목매하고 감정 표현도 목매하고 섹스도 목매하다 이 말이죠. 조루가 되는 거죠. 몽하니까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둔몽 다음에 목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천수계로 받아요. 수천수라고 하는 건 공급해준다 이 말이죠. 학문을 공부해 주던가 학문 공부를 해주던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목매함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건 하늘 위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 거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으로 있던가 얼음으로 있던가 뭐 그런 상태지. 그게 내려오려면 비가 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공급이. 그래서 수천수라고 하는 건 구한다, 공급한다는 뜻도 돼요. 기다린다는 것도 되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내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또 물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천수 하는 것은 내가 공급을 받기 원하는 건데 그걸 뒤집어 보면 천수송 재판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현실을. 국회에서도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구역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그 돈을 갖다 끌어다가 자기 거기다가 공급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다음 선거 때도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끌어다 필요 쓰지만 저마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께 뒤집으면 천수송계이기 때문에 송계는 재판이라는 거죠. 송사가 걸린 거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수송이라고 했을 때 이 건께는 순양이기 때문에 강한 걸 뜻해요. 강하다. 힘으로 한다 이 말이죠. 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재판 걸고 다투는 이유는 상황이 험한데 강하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험고 둘이 붙어서 싸우면 잘 부드럽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강하게 하면은 해결이 안 나니까 재판으로 가는 거죠. 천수 송깨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이 크게 되면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되는 거죠. 개인이나 나라나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사라고 하는 건 전쟁캐예요. 지수사. 그래서 지수사 다음에 요 지수사를 뒤집으면 수지 빗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수사에도 이 음이 많은 게 주인이 아니라 항상 작은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호라고 하는 이호의 요게 주인이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다툼이 커져서. 그 전쟁에서 끝나면 옛날에 전쟁에서 끝나면 이긴 쪽이 상대방에 있는 군사들을 다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유방이고 뭐 다 커지는 거죠. 전쟁이 자꾸 이기면 전쟁 물자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적군들도 다 내 편으로 했으니까 적군을 내 편으로 하려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수집이라고 하는 게. 수집이라고 하는 이 수는 물이고 땅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물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수집이. 그래서 그 수집이의 그 6개 효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면 내 편이 많아지니까 소축계가 되는 거죠. 좁게 그래도 모을 축자잖아요. 군사를 모으는 거죠. 또 군사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기가 사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다고 하는 것도 여기도 이 사효가 음이고 나머지 양이니까 이 음이 양을 다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효는 자리도 음이고 지금 효도 바깥으로 나타나는 효도 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지게 되면, 힘이 좀 모으게 되면 천택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택은 이게 이제 아까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늘이고, 천택리라고 하는 건 뭘 밟는다는 거거든요. 발을 밟고 올라간다. 왜? 힘이 좀 생기니까 밟을 수 있는데, 요 천택리께 단사에서는 그 단사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으니, 호랑이가 자기 꼬리 밟으면 사람을 확 물 텐데 밟아도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위태로우나 괜찮다 뭐 이런 단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천택리가 이제 주역책을 한번 볼까요? 58장. 천택리 보면 호랑이의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뭐 이렇게 단사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꼬리를, 우리가 이 산에 가서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거기 꼬리를 밟게 되면 화를 당하잖아요. 이 겉으로 보는 얘기고, 실제 이게 더 깊이 이제 연역해서 이해한다면 이게 주역이 참 신비하고 오묘한데, 호랑이는 용과 호랑이를 갖다가 항상 이 손도고 용호라고 그러잖아요. 용과 호랑이, 좌총용 우백호, 오른쪽에는 호랑이 백호가 있고 왼쪽에는 청룡이 있다. 용은 뭐냐면 비와 구름을 몰고 댕기잖아요.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비와 용. 그래서 절에 다 용을 갖다 새겨놓고 용에 조각을 해서 비가 와서 비를 몰고 오니까 불타지 않게 이렇게 상징성으로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산에서 그냥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호랑이는 바람을 몰고 댕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성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호랑이 꼬리하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은 남자를 뜻하고 호랑이는 여자예요. 호랑이 같다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그 무모맹호라고 그래요. 털이 없는 호랑이. 맹렬한 호랑이. 털이 없는 호랑이가, 마누라가 털이 없잖아요, 호랑이처럼. 그 여자를 호랑이라고 그러고, 또 산신을 갖다 그려놨을 때 옆에 호랑이를 올라타거나 산신이, 호랑이가 옆에 딱 점잖게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산신 옆에. 그건 이 호랑이를 여성을 상징해요. 근데 일반 범인으로서는 여자를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자한테 다 지게 돼 있지. 몸의 구조나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신은 여자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 이 선도에서는 용대가리 있고, 용은 대가리예요. 남자 생식기는 이게 용이에요. 이 남자 생식기는 이게 비와 구름을 몰고 댕기지 않아요? 포르노 같은 걸 보게 되면, 막 섹스하는 걸 보게 되면 마음에서 구름 같은 게 머리에서 생각이 되고 마음에서 구름 같은, 나중에 애기 생식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과 비를 몰고 댕기는 거죠. 이 생식기, 용이 상징성으로 남자 생식기를 뜻하고, 호랑이는 여성의 생식기를 뜻해요. 그 용은 대가리 귀두 부근에 그 주체가 있는 거고, 호랑이는 겉에 놓고 저 속으로 들어가 있죠. 남자 생식기가 이 귀들 갖다가 갈고리를 꺼가지고 잡아당기면 속으로 뒤집으면 곱창 그 껍질 뒤집듯이 하면 여자 생식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 생식기가 앞으로 나오면 남자 생식기가 되고, 요런 학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꼬리가 저기 자궁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생식기가 여성 자궁에 들어가면 이게 거기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호랑이 그 꼬리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꼬리 그거하고 남자 생식기 이 구멍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생식기가 짧으니까 그 앞에까지밖에 안 단다 이 말이죠. 생식기 남자 생식기가 짧아서. 근데 그 마찰을 시키면 이 여성의 생식기가 귀두가 돼가지고 그게 거북이가 돼가지고 대가리를 나와가지고 남자 욕하고 딱 만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도척에도. 요게 이제 그 음양 쌍수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상징성이죠. 그 호랑이 남자가 이 여성의 그 속에 있고 호랑이 꼬리라고 부딪히게 되면 굉장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다 사정을 하게 되죠. 물리는 거죠. 여성 자궁한테 남자 생식기가 물려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죠. 그 여성의 생식기는 과거 수많은 생을 여성은 남자의 호르몬을 먹어서 아들, 딸 다 낳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자궁은 항상 먹는 거에 끝없이 먹어대요. 그 빈 공간에. 지옥문이라고 안 그래요, 거기가? 그 남자가 생명을 거기다 바치는 거죠. 그 정충도 또 물고기와 같아가지고 이게 회귀 현상이 있잖아요. 연어도 다시 자기가 태어난 대로 가서 죽잖아요. 남자의 정춘도 그 여성 자궁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연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자연의 원리지. 그래서 그 천택미깨, 그 다음에 지천태, 그 다음에 천지비깨, 지천태깨도 재밌어요. 지천태깨잖아요. 뒤집으면 천지비깨예요. 비깨는 이렇게 쓰고 지천태는 형통할 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 단사를 붙은 걸 보면 지천태깨는 소왕대래라고 돼 있어요. 단사. 천지비깨는 대왕소래라고 돼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다 보세요. 지천태는 좋은 캐거든요. 잘 나가는 거예요. 운이 그 좋아져가지고. 그 지천태는 소왕대래라고 하는 거는 적은 게 가고 큰 게 와요. 그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은 투자하는 거는 적게 가는데 큰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적게 노력을 하는데 큰 이익이 온다 이 말이죠. 효과가. 같은 책을 봐도 적게 노력을 하는데 더 이런 게 많죠. 현실사회에 다 잘 나가고 운이 좋은 사람은 다 투자한 건 얼마 안 되는데 크게 들어오는 거죠. 소왕대래죠.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들 그거는 천지비깨가 되잖아요. 그건 대왕소래예요. 큰 거 투자는 크게 했는데 들어오는 건 적다 이 말이죠. 상대 연애한다고 상대 여자한테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여자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만 했지 오는 게 적다 이 말이죠. 현실 생활 다 뒤다 보면 다 소왕대래냐 대왕소래냐 이 말이죠. 현실도 그렇고 지금 공부법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적게 노력을 들여서 큰 효과를 봐야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황원길 조사께서 말씀하신 비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쉽고 간단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천태 천지비.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비깨는 현실로 따질 때 이 사회가 비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깨라고 썼을 때는 안이 불자에다가 이 입구자, 입니 안 되는 말만 해요. 운이 나쁜 사람이고 고생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부정적인 말이 많고 말이 논리가 없어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천태깨에 걸려있는 사람은 다 실속 있고 되는 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안 되는 사회, 부정적인 사회,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천하동인이 돼요. 이거 천하동인 화천대유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데 천하동인이라는 건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뜻이 같은 사람, 제야 세력이. 현실 정치하는 주체 세력이 잘못하기 때문에
제야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큰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대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이 강하다 보면, 큰 힘이 생기다 보면 그걸 보존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겸허하고 비어있는 사람은 더 채울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은 큰 걸 가지게 되면 그걸 담아놓질 못해요. 큰 부자들은 돈이 한없이 들어가도 별로 더 들어갈 게 많은 거죠. 아직 모자라 그러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만약 뭐 1억만 생겨도 이제 뭐 더 소원이 없죠.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 그릇을 넓히려면 겸허하다는 게 비우는 거죠. 그 비우기 때문에 즐거움이 온다. 뇌지혜가 되는 거죠. 그 즐거운 사람은 택례수가 돼가지고 따를 숫자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경마장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 택례수계를 가만히 보면 택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뇌는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것을 가만 따라간 어떤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취향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움직이면 기쁘고 기쁘면 움직이는 거죠. 경마장 좋아하는 사람은 갈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그냥 몸뚱아리가 또 움직여 가죠. 기뻐서 움직이고 움직여서 기쁜 게 택례수예요. 그 뭐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 가면 기쁘고 몸뚱아리가 빨리 가고 싶잖아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다 보면 기뻐서 따라가고 즐거워서 움직여서 가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삼풍고라고 하는 폐단이 생겨요. 같은 짝이잖아요. 삼풍고라고 하는 건 벌레 3마리가 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벌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약이나 화토짝이나 뭔가 인간이 뭘 해도 뭘 추구하거나 뭐에 빠지던가 거기 추구하게 되면 항상 자기 안에 벌레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한다고 그러면 기뻐서 달려가서 기쁜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 따라가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서로. 그렇게 좋다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벌레가 생긴다는 거죠. 왜? 이 여자는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 여자에 대한, 왜? 이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 내 애인을 딴 놈이 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결혼 안 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또 괴롭고, 또 나중에 서로 헤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이 그것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헤어지자마자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벌레죠. 그러니까 삼풍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풍이라고 하는 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멈추는 거예요. 요 음 속에, 2개의 음 속에 멈추기 때문에 이거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벌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삼풍고가 되는 거죠. 그 삼풍고라는데 벌레가 3마리라고 하는 게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내가 윤회하는 중음신의 벌레가 3가지가 들어가서 사람이 몸뚱아리가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삼풍고계의 그 단사 6개 효를 보면 주로 뭐로 나와 있냐면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초효가 뭐냐면 아버지 벌레를 관리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죽은 아버지도 허물이 없으리니 조금 조심해야만 마치 길한다. 이게 초효의 뜻이에요. 아버지 벌레, 정충 아니에요? 아버지 벌레인 정충이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떨 때는 아버지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유전자가.
어떨 때는 어머니의 유전자가 나오는 거고, 어떨 때는 나의 중음신인, 내가 윤회한데 그 중음신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삼풍곡계의 이거 6개의 효를 보면 전부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얘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바람 피고 뭐고 하고 여성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 안에서 불뚝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내 안에 실려가지고 이 여자를 보면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미혹이 됐지만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그런 성질이 나오려고 그럴 때 내가 알아채서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아버지 벌레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벌레를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정충의 그 속성이 내 마음을 타갖고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알아채야죠. 그래야 막아낼 수가 있죠.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벌레가 내 안에서 실려서 임한다 이 말이죠. 지택님께가 나오잖아요. 예. 지택 임한다 이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아버지 벌레가 알아채야죠. 알아채려면 풍지관계, 뒤집으면 풍지관계가 되잖아요. 알아채서 봐야 되잖아요. 이 마음은 다가오면 내가 내면 속에서 아버지 벌레가 작동하려고 그럴 때 알아채서 살펴봐야죠. 풍지관계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속성의 그 요소가 기운작용을 일으킨 거하고 내가 관한 거하고 서로 두 개의 운이 부딪히는데 안에서 일어난 그 아버지 속성을 내가 씹어 먹어야죠. 활해서학계라는 게 뭐예요? 씹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입에. 씹어서 먹으면 영양분이 되니까 내 안에 있게 되죠. 내 안에 먹으니까, 씹어서 먹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너지가 생기면, 돈이 들어오거나 에너지가 생기면 소모하려고 그래요. 쓰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소모할 빛의 산화빛계로 가는 거죠. 쓰다 보면 계속 또 습관 들으니까는 산지박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쓰게 되면 다시 지뢰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요걸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이게 엉터리 글들이 아니구나. 이게 옛날에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자 같은 성인도 이걸 평생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묘하고 깊겠어요. 예를 들면 삼풍고 같은 것도 들어와서 멈추는 거죠. 전부 내 마음속에 딱 걸리면, 백가방 여자들이 백화점에서 보면 탁 눈에 보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멈추잖아요. 가슴에 갖고 싶은 거죠. 그 삼풍곡계에는 그 단사가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8자밖에 없어요. 갑에 앞서서 3 뒤에 3이에요. 후갑삼일,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암호잖아요. 그거를 해독하면, 이해를 한다면 담배 펴서, 담배도 다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다 벌레가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속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윤회하면서 맺힌 한이 맺혔다고 안 그래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신변에 이 간계라고 하는 건 멈춘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멈춰서 굳어있는 게 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이 맺힌 걸 제거해야 마음속이 텅 비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풍곡계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6개 중에서 5개는 전부 아버지 벌레인데 두 번째 효에서 어머니 벌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제 궁금하고 어떻게 해석했냐고 해서 괜찮은 도장경처럼 수없이 많은 주역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훑어봐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저는 주역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은 주석을 찾는 거죠. 그 주석서는 워낙 많지만 대부분 다
앞사람이 한 걸 답습한 게 많아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연구한 사람 걸 보고서 내가 이제 이치에 맞는 거는 내가 그걸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 64개 부호를 가지고 현실 원리도 다 이제 안목이 생겨야 되고, 자기 내면의 영성을 개발하는, 자기 내면도 우주잖아요. 세계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 주역 안에 있는 거죠. 그 주역은 진짜 오묘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석서를 뭘 보냐. 그 주석서를 볼래도 기초는 알아야 주석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깊은 책들이 다 한문으로 돼 있는데 번역한 게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아주 깊은 책들을 번역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러려면 천상에 이제 원전을 봐야 되잖아요. 주역은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삼풍 곱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효사 6개를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의문의 부호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이 깊은 거를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 구류 중생을 구하는 방법들이 이 안에 써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다 이 논리에 다 부합이 돼요. 영적인 거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주역은 가능한 거죠. 저도 항상 이게 이제 이거 평생 공부해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만 제가 이제 하고 이제 이것도 수행으로서 잘 설명한 것이 그 서유기 안에 있는 오은자 유일명 선생님하고 그 한 분 오일자 선생님이 서유기 내용을 갖다가 수행의 핵심 비밀을 이 주역으로 해서, 주역 지금 중요한 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했잖아요. 오은자 선생님은 번역도 안 된 아주 중요한 책들이 주역에 관해서 대가죠. 엄청 깊은 분이죠. 너무 좋은 자료가 많은데도 뭐 번역도 할 수 없고 또 이해도 안 되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언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뭐 저는 이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 정보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많은 주역 자료를 이제 구해서 틈틈이 보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도 없고 게을러 가지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꺼리는 게 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사기도 당하고 뭐 그분도 아버지가 뭐 역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으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한이 맺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유전자를 구해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삼풍고의 초여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벌레를 관리할 수 있는 자라야 아버지의 허물을 벗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요소 인자를, 나쁜 독소의 인자를, 한이 맺힌 인자를 내가 바꿔버리면 좋은 행복한 인자로, 그럼 그 인자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혼으로 계셔도 어딘가는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원소들이, 유전자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풍수 원리 아니에요? 산이나 바람이나 산풍고가 다 풍수 원리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풍성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도의 이도승 같은 분도 전부 그 주역의 원리나 조사들의 어록을 가지고 설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건 저도 보고 어려워서 번역할래도 힘들어서, 그리고 이해도 좀 덜 되고, 이게 이 주역만 해도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제 생각이지 제가 무슨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없어요. 천지비계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주역에 이
감깨가 두 개 있는 거가 하고 리깨 불이 두 개 있는 게 있잖아요. 불은 불이 확 깨져. 그거는 맨 마지막에 30회 있나요? 저 전편에. 태양은 하늘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깨는 매달릴 여자가 되거든요. 매달린다. 사람이 급하면 어떤 사람들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는 가미수케잖아요. 험하고 험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가미수케가. 물에 빠지고 빠지니까 험한 사람은, 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 뭐라도 붙잡아야 자기가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나가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뭘 나한테 매달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오랜 세월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책에 있는 대로 하다 보면 대단은 하지만 어려워서 와닿질 않아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택레스케가 뭐예요? 재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기쁜 거죠. 시간 나고 돈 생기면 그냥 달려와서 그 즐겁게 하죠. 그네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빠지느냐. 자기를 잊어먹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를 의식하면 괴로움이 생겨요. 유아라고 그래. 나를 의식하면 괴로움이 생겨요. 나를 잊어먹어요. 무아라야. 불교에서 무아 얘기하잖아요. 무아라야 기뻐요. 황운길 조사는 뭐냐면 무사무려. 아무 생각도 없고 걱정 없고 무심할 때 하나님에서 오는 양기가 몸에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술을 놓는 할머니가 바늘을 해서 수 한실 놀 때 온전히 거기 집중돼 갖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불교 탱화를 그리는 사람이 붓을 놓고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딴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해서 자기를 잊어먹고 무아의 상태에서 뭘 작업하는 사람은 이 양기를 느끼는 거예요. 황원길 조사가 말씀하는. 근데 거기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그 양기를 알아채면 그 양기가 흡수되는 거죠. 자기가. 신이 알아채면 그 즐거움의 양기를 신이 잡아당겨서 자기 몸에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무사무려하지만 알아채가지고 그 기운을 자기한테 흡수하는 그 방법,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어느 책에도 그런 게 써있질 않으니까. 사단 칠정에 사단이 일어날 때 어진 마음이 잃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정의 기운을 알아채가지고 단전에다 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나요? 이 주역은 이제 항상 연구해 볼 만한 그 값어치가 있는 그 책이라서, 몰라도 어떻게 배우냐? 유튜브 들어가면은 주역에 대한 그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가 아 요건 좀 해석이 괜찮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사람 거 들어보고. 왜 여러 사람 걸 들어봐야 되냐면 사람마다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 오행으로 강의해요. 어떤 사람은 목기운이 많으니까 목소리에서 목기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기운이 많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금기운이 나와요. 사람마다. 그 목소리 기운이.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그 금기운 얘기 들으면 그게 끄달려 가는 거예요. 목기가 필요한데 목의 기운으로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끄달려 가요. 그게 자기한테 좋게 느껴져요. 여러 사람 거 들어보고 자기가 스타일이고 뭐고 괜찮다 하면 그걸 통해서 기초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선호록 같은 것도 유튜브 치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요 사람이 깊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더 들을 게 없으면 또 딴 사람 거 듣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들을 게 없다. 더 내 마음을 못 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원문을 해서 구에다가 본인이 이제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서 절학무라는 말 있잖아요. 학문이 끊어지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야 배워야죠. 수천수, 산수 몽깨니까 자꾸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자꾸 씹어먹고 자기가 잘하게 되면 이제 웬만한 책에는 이제 감흥을 안 받아요. 영향이 안 돼요. 먹어도.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학문이 저절로 끊어지죠. 아무리 좋은 책도 이제는 자기 마음에서는 영향이 안 되니까 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게 끊임없이 그 괴로운 거거든요. 근심이거든요. 좋은 책을 저 책을 구하고 싶다. 저건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 이 책 구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게 또 보통 욕심이 아니죠. 택례숙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 사람 생각, 행동 모든 게 이 주역해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좀 깊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 이걸 씹어먹으려니까 뼈다구 같은 이 내용들을 씹어먹으려니까 이빨이 좋아야 씹어먹잖아요. 활해서합계가 씹어먹는다는 게예요. 자기 속에서 감정에서 나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걸 살피고 씹어먹을 정도 되려면 그 미워하는 감정은 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듣는 거. 사상에 빠지면 더 말을 안 듣죠. 그걸 씹어먹으려면 어떻게 씹어먹어야 이제 요령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가 다 이렇게 이제 이 주역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 제일 꺼려야 될 게 사화. 자기 가슴 속에 분노의 그 불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략 그냥 졸렬함을 지키고,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은 졸렬하다. 졸렬한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나야 안 하죠, 상대가. 그러면서 순순히 응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하고 전혀 다른, 안 맞아도 맞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되나요? 화의부동이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상대방하고 잘 조화는 하지만 속은 안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지질 않는다. 근데 소인들은 동의불화예요. 같아지면서 조화를 안 해요. 속으로 미워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주석, 손장로의 주석을 보면 연심, 마음을 단련하는 상품, 최고의 단법이다. 연심, 마음을 다스리는, 단련하는. 그래서 유의로, 인위적인 유의로 무의함을 따른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했어요. 제목인데 제가 주역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